출애굽기서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 17장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과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애굽의 왕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던 종들이었고 또 자기 욕심대로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그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서 15장에는 이 마라에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서 16장에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율법 즉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땅이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마라의 썰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서 17장에도 보시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홍해를 지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보다 물이 없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고 악한 말을 쏟아내며 이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자꾸 뒤만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인데 자꾸 뒤에 있는 이 애굽 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었으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현실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쪼개어 물을 먹게 하는 사건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맛사라, 머리바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 맛사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머리바라,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순종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명으로 만드신 이유는 너희가 이랬다,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달래주고 오냐 오냐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었고 이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이 자식의 도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신앙의 초보,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젖으로 먹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하고 또 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기보다는 겨우 신앙생활 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언약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안수함으로 이 직분을 받게 되고 또 부활과 이 심판을 믿는 신앙으로 더 완전한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단련받지 못한 성도들은 여전히 이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불평도 원망을 하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었는데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었는데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말씀으로 언약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짐승을 잡아 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약하게 될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진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홍수가 나고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같이 문제가 생기고 또 인생에 홍수가 밀려올 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기업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죽어서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말렉과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장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쳐 죽인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믿음이 없고 가장 약한 자들을 쳐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 손을 들게 하십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위해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기업의 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때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승리의 비결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만 보고 또 사람과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